요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들을 따로따로 놓은 것보다는 어떻게 그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것을 연결시키고 연합을 시켰더니 훨씬 더 강력한 뭔가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생각의 융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도 융합을 시키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콜럼버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둥글다고 그랬고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콜럼버스다. 이런 생각을 지식적으로 단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융합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융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뭐 수소폭탄을 이렇게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소폭탄이 있고 뭐가 있죠? 원자폭탄이 있어요. 원자폭탄은 어떤 개념이냐면 원자핵이 이렇게 폭발하는 힘입니다. 근데 수소폭탄은 뭐냐면 핵이 융합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 핵이 폭발하는 힘보다는 핵이 융합하는 힘이 적게는 10배, 크게는 100배 이상이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수소폭탄이 엄청난 위력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핵이 폭발할 때보다도 융합할 때가 더 큰 힘을 갖는다고 하는데 생각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융합하면 그래서 사실은 1492년에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15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100년 시간이거든요. 그 100년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증명해내자 그때부터 100년 동안 지구상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항해운동이 일어납니다. 너도 나도 배를 만들어서 이제 지구가 둥그니까 떨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항해운동이 일어나요. 그 항해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포르투갈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일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총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총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어때요? 총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생각은 생각에 의하여서 여러분 그 한 지경에 매여 있다가 생각을 통해서 또 그 영역을 벗어나서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그 생각이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세간을 들리는데 그 세간에 이 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셀입니다. 셀인데 이제 이렇게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었는가 보죠. 네. 근데 이 레이 그러면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 하면 마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을 기록했던 마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 그런 이름의 뜻이죠. 그런데 이 세리가 이제 세간에 앉아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세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이 세리가 신기하게도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즉시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나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가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인하여 그 기쁨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자기 집에 기둥뿌리가 뭐 이렇게 부러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잔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있으면 제자 그룹들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컸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어떻게 보면 창기와 그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저급한 인생으로 막 가는 놈들이라고 그랬던 그 세리나 창기들과 예수님이 제자 그룹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서로 마음과 마음을 다 주고받는 뜻이거든요. 근데 구원운동을 하고 하나님 운동을 한다고 하는 그 예수와 예수의 제자 그룹들이 정말 회개와 제사함의 어떤 것들을 막 얘기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룹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막창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매국노요,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같은 그러면서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과 올려서 잔치를 열고 밥을 먹고 있는 그러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 제자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그것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사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사고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몸담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몸담고 있는 경우는 유대교입니다. 그러면 유대교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 유대교의 배경을 우리가 쭉 보면 이제 성경 전체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합니다. 또 하나님이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심판을 일으키시고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이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런데 또 타락해버립니다. 또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세상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깊은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저 갈대아 우리의 우상이 득실거리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말씀을 쫓아 창세기 12장에 나가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갔는데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건널 때 갈 때 강을 건넙니다.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래서 히브리인 그러면 강을 건너온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는데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큰 땅을 약속하십니다. 땅과 그리고 국민을 약속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란 하나님이 어째요?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백세가 되도록. 그런데 하나를 낳는데 그게 이삭이고 또 이삭도 누구를 낳죠? 야곱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지만 이스마엘 아니라고 그러고 야곱이라고. 거기서 보면 정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도 그 하나거든요. 근데 큰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또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줬던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또 하나예요. 둘을 낳는데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이 70명이 되지요. 야곱이 12아들 낳았고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애고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요셉의 가족들이 먹을 걸 구하러 애굽에 가지요. 그런데 자기 죽은 줄 알았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430년을 이제 바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세워지 버리나요? 그들이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센 땅, 특히 이 애굽인들은 유목민을 싫어합니다. 아주 쌍놈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다 그냥 혼합하는 문화입니다. 근데 거기서 큰 민족으로 이루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백성들이 다 그냥 혼합돼 버려요.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가면 어떻습니까? 유대인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을 싫어하기 때문에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그들만의 어떤 그런 지역에서 이제 43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다 건강하고 심지어는 쌍둥이, 세 쌍둥이, 네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어떠죠? 아기를 낳으면 낳지도 못하고 나도 훨씬 낳으면 어째요? 허약하고 비실비실하고. 그래서 봐봤더니 애굽의 인구하고 유대인의 인구를 봤더니 유대인의 인구가 극과 깊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굽인들이 바짝 긴장합니다. 이러다가 불로온돌이 박힌 돌 빼겠다라고 해서 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연 나머지 어떻게 했냐? 인구를 제한하자. 그래서 사내하게 나면 다 죽이자. 여자아이들만 키워줘. 그래야 저들이 힘을 못 쓸 거 아니냐. 그때 모세가 태어나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석 달을 부모님이 키워요. 그런데 도저히 키워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바구리에 엽청을 발라서 띄웁니다. 근데 그때 마침 공교롭게도 그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어요. 이 애굽에 그 좋은 수영장도 있을 텐데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을까요? 유대인들께서 신은 두 가지요. 태양신하고 나일강입니다. 근데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아이를 갖는다는 그들만의 신앙을 따라서 이제 목욕하러 온 거죠. 한참 목욕을 하고 있는데 바구리가 떠내려와요. 상자가. 그래서 열어봤더니 어때요? 아이가 있어요. 바로 이 공주 직감으로 알지요. 유대인이 숨겨서 아이를 키우다가 도저히 키울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 떠내 보냈구나. 그 순간에 그 상자 안에 있던 아이가 팡 시루는 거예요. 그랬겠죠.
그건 기록이 안 나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이야 이거 신이 준 거다. 이 아이 키우고 싶다. 그 데려다 키웁니다. 한 40이 될 때까지 이제 이 양자의 수업을 받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는 누가 젖을 물리냐면 그냥 주었으니까 젖 먹는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먹여서 키우면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너는 애굽인이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다. 정체성을 불러 넣어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민족적인 것 때문에 이 유대인을 죽이게 되고 그것에 의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바로에 가서 모세는 출애굽을 합니다. 한 300만 명 정도의 그 국민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시죠. 40일 동안.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애굽의 포로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왜 이제 포로에서 너희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며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들이 왜 출애굽을 해야 되고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땅도 주셨고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국민 주셨죠. 땅 주셨죠. 주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왕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쩌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다른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그런 주의 나라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 왕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텐데 왕을 잃어버렸어요. 왕을 잃은 나머지 그들은 어때요? 아말렉과 또 블레셋이라는 나라 가운데 수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왕을 씌워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인간 대리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렇게 다스려야 될 텐데도 그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어째요? 서름을 겪은 거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를 끌려가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그래서 한 150년 있다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그 전에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가 돌아옵니다. 신기하게도 바빌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왕이 서자마자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도 우리가 지어줄게. 너희들 돌아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에스라 같은 사람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가서 나라를 빼앗기고 이 포로를 끌려와서 이곳에 살아야만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 주셨던 성막 중심으로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가. 그리고 그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이었다. 아주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역대 상하를 기록하고 에스라를 기록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성전 중심에 그리고 율법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국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 그 포로시갈 한 사람의 가장 관건은 뭐냐? 자기 집 짓는 게 아니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서름을 겪다 보니까 그들이 그 원인이 뭐였냐면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섬기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도 먼저 성전을 짓는 것. 거기에 모두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그리고 율법 중심의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쭉 이루어지다가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죠. 그래서 그 유대교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쭉 내려와서 거기서 생긴 그 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그룹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그 성경과 율법을 통하여 그들은 뭘 봐야 되냐면 성전 제사를 드리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시기로 보내주기로 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후손,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후손, 그 후손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느냐?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왕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이후로 나라를 갖지 못합니다. 단지 한 공동체만 이룰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지금 상황도 어떻습니까? 로마가 그냥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왕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보는 보통 이런 나라, 그 나라를 세울 강력한 왕을 기대했던 거지.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진짜 그 제사는 뭐예요? 성전이라는 게 모형이거든요. 그리고 율법도 사실 모형이거든. 그 율법의 중심이 누구고 성전의 중심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왕은 원했어요. 메시아는 원했어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그 왕 되신 분을 기다리지 않고 정책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작 왕이 오셨어요. 왕이 오셨는데 그들은 어쩌습니까? 그 왕이 오셨으면 뭘 해야 될까요? 죄인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시리, 창기들,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만나신 거예요. 그러자 그 당시에 가장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때요? 영성이 있고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들은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이 아니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만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만나는 것. 근데 그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어때요? 의롭게 살고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기들을 만나야 되고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그런 마음을 생각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셔야 될까요? 죄인을 만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자기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신들은 뭐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니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의사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건강한 사람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렇더라고요.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죄악됨 그 심하게 깨달아져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죄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시냐면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31절의 말씀, 32절 말씀은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혹한 말씀이에요. 이들은 그들은 자기가 죄인 줄을 몰라. 그리고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어째요? 그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는데 의인된 너희들은 만나주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제약된 허물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시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모든 것 버리고 떠나요. 아마 그 당시에 세리들은 그랬다고 그래요. 로마에다가 세금을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침략자인 로마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로마한테 주는 세금에 비교해서 자기가 착복하는 세금은 엄청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 좋은 맨션, 아주 좋은 차를 굴리고 다니고 막 은행에 통장에 잔금이 빵빵하니 들어있고 막 대단한 호사를 누리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겉으로 볼 때는 돈 많고 그런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보시니까 그 영혼이 진짜 공고하고 목말라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리들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세리짓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그 마음은 누구 하나 자기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매국노 수전노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은 하고는 있지만 그 심령은 어째요? 외로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피해, 실망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뭔가 그 영혼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신 거죠.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죠?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에 막 차 있는 사람. 사실 예수님이요, 우리가 보면 제자를요 선택을 할 때 이 햇빛 세리를 선택해요. 아니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여러분 제사장 그룹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 보니까 이 세리들이나 아니면 저 갈릴리의 불황부시간 오부 평생 고기만 잡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좀 또라이예요? 뭐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게 아니잖아요. 수영 강사들이요, 이렇게 사람이 수영을 배우러 오잖아요. 제일 가르치기 쉬운 사람과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제일 가르치기 쉬운 사람은 수영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이 애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금방 수영을 배워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어렸을 때 내과에 가서 헤엄쳤던 사람. 그리고 나이 든 사람. 그 사람들 가르치면 시킨 대로 안 해. 자기가 실지 안다는 거예요. 수영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제일 가르치기 어렵대요. 사실은 이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 그룹들 사실 예수님이 제일 삼다면 그런 사람을 해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종교와 전통과 율법과 교리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면 어때요? 그냥 아무도 없는 사람은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비워내야 돼. 근데 이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게요 비워내기가 힘들어요.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교회에서 손뼉 치면요 큰일 났잖아요. 여기 신디요
이건 둘째치고 저 피아노도요 교회에서 마기악기라고 그랬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그것만 교회에서 연주했어요. 드럼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쳤다가는 교회에서 울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불경하게 눈물을 흘려? 그랬잖아요. 목회자들은 넥타이 이렇게 빨다고 못 했어. 빨간 옷 좀 반영으로. 이 뭐 목사님 저렇게 색깔 있는 이게 뭐예요? 다 전통이에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좀 경건한 모습이 뭘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요? 자꾸 전통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묶여 있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바지춤이 내려가지도 모르고 막 춤추면서 찬양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주셔서 울면 그냥 눈물 펑펑 하면서 통곡하고 기쁘면 막 웃으면서 막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게 감동을 주신다를 따라서 내가 행동해야죠. 아멘.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 교회인이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이 교회가 작으니까 이분이 꼭 술 드시면 교회를 나와. 그러니까 술 안 드시면 교회를 안 나와. 술 드실 때만 나와. 그러니까 이제 술을 드시면 마음이 울적하고 아마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니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 술 드실 때만 교회를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좀 나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술 냄새가 나가지고 머리가 아프다고. 근데 여러분 그 운이 아닌가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세리하고 창기대라고 하니까 그런다고 예수님 그런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야지. 아멘. 제가 여기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친구들하고 한번 싸웠어요. 그래서 성질나 가지고 술을 마셨네요. 술이 챘어요. 그래 혼자 집방에 가다가 강교 모 교회인데 문이 활짝 열렸더라고. 근데 제가 그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제 예배당에 들어갔어. 아무도 없더라고. 그때 제가 통곡을 하면서 막 하나님을 부르고 막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까지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술 취했으니까 미사이고 쓸 필요 없잖아요. 뭐 전통적인 막 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 내 속에 있는 내 기도를 막 가라지 부릅니다. 막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놓고 막 그 자부자를 막 꽝꽝 치면서 했는데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 술 취갖고 그랬으면 잊어버리잖아요. 필름 끊어져가지고. 근데 저는 기억해.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돼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저 어떻게 보면 막가는 인생이고 막장 인생이고 맥을 놓여 수전도 같은 저 사람들 그 응어리진 가슴들 그들을 만져줘야지. 그게 하나님이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 아닌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로마의 침략을 해서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누가 다스려요 또? 이중 지배를 받았어.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 헤롯이 그리고 나중에는 그 헤롯의 세 아들이 분봉왕으로 돼서 이 동을하고 권력하고 여자밖에 모르는 그 집안 사람들이 양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정부의 지배를 받아도 어려운데 그런데다가 제사장 그룹들은 뭐 했어요? 정말 응어리진 백성들의 그 마음과 아픔을 막 만족해야 할 제사장 그룹들이 뭘 했습니까? 절기가 되고 6월절이 되어지면 그 당시 화폐가 무슨 화폐예요? 로마 화폐입니다. 근데 성전에서는 세를 뭘로 받아요? 유대인의 화폐로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시중에 로마 화폐 갖고 여러분 물건 사고 팔다가 여러분 유대 돈은 없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들어가면 한 사람당 한 세겔을 바쳐야 돼.
그 돈을 바꿔야 돼. 돈을 바꾸면서 어떻게 제사장들이? 바꾸면서 얼마씩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짐승을 팔아요. 짐승을 팔면서 자리세에다가 그 팔면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때 그 제사장 그룹들이 무엇에 욕심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백성들이 그 재문주라에 고통당하고 산 가운데 힘든 문제를 끌어안고 왔을 때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건 상관없어. 그걸 통해 자기들 돈 버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 유대교라는 그 유대교가 돼요. 다 썩어버렸어.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정말 그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했기에 몸을 팔아야 되고 매국 모여 수련자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살아야만 했던 그 백성들의 그들이 종교인들이 얘기할 때는 죄인이라고 했다. 그 사람들의 응어리의 아픔을 주님 만나서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섬기고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볼 때는 누가 병든 자냐? 가장 심각한 병을 든 사람 누구예요? 성경과 바리새인들. 그 영혼의 병든 자.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 얘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당신 제자들은 뭡니까? 저 형편없는 인간들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특히 금식. 여러분 금식하면서 내 어떤 그런 행위, 사람은 그래요. 왜 금식을 할까요? 금식의 유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허락했던 것은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속죄.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포로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교를 강화시키잖아요. 에스라가. 그래서 1년에 4번 금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몇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근데 왜 금식을 자주 해요? 물론 요한의 세대들은 어때요? 철저히 육을 이기고 영이 살아 정말 주님을 닮고 싶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경건운동을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오늘 여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뭐예요? 금식하는 것이 행위가 되고 그 행위를 열심히 할 때 뭐예요? 자기의 어떤 불안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잖아요. 무당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그 사람들 보세요. 춤추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혼이 나갈 정도로. 혼이 나가니까 귀신이 오는 거죠. 그 정도로 뭐 열정을. 그럴 때 뭔가 종교라는 게 그래요. 행위를 열심히 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뭔가가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금식을 그렇게 해서 자기 영성과 자기 인격과 성품이 온전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저들 금식도 안 한 것들.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나요? 그것이 진짜 영성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육이 죽어진다면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피교도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 딜레마 이런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헛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지 않는 사람을 정죄한다고 한다면 사실 내 예배는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는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긍휼하게 해야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기도지요. 아멘. 정말 교회에 어떻게 보면 중직자들이나 목자들이나 교사들 그런 분들은 어때요? 그만큼의 어떤 그런 직분적인 어떤 그런 레벨이 올라갔다면 기도는 어때요? 2배, 10배로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긍휼히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가 2박 3일 동안 아이들하고 성경 읽도 학교를 했어요. 16명 데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좋은 프로그램 하나도 없잖아요. 그 책 한 권을 2박 3일 다 뛰는 거예요. 어른들도 사실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했는데 아이들이 어제요. 정말 제법 잘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봤는데 사실 1등짜리가 6명 남았어요. 다 만점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거기서 다 썼더라고요. 생각은 다 상을 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자기 소감 얘기할 때 그 소감이 정말 눈물 나게 아이들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잠을 자요. 얘가 잠을 깨고 싶은데 실수를 하고 나서도 잠을 자. 잠을 이겨내려고 어째요. 빵을 먹었는데 빵 물고 자더라고. 그래서 너 못 말리겠다. 근데 그 애들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미워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오늘 기도하는데 그 아이들 이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얼마나 이게 귀하고 아름답던지.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 안에 서로 그래요.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이뻐야 돼. 다 사랑스러워야 돼. 아멘. 속을 숙여도 꼬장을 부려도 다 이뻐요. 우리 여사님 다 이쁩니다. 그게 영성이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혼인집에 갔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왔는데 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민족이 그렇게 기다렸던 왕. 근데 그들은 왕의 관념이 달라서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죠.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뭐 물질과 군대를 동원해서 백성들과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왕입니까? 그것은 세상 나라의 왕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리고 진짜 왕은 어떤 분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 왕이에요. 천하인간에 누가 죄를 다스리고 누가 사망을 다스리십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분이 진정한 왕이에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해요. 낡은 옷과 새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옷을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 얘기를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형제가 유경제해가지고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형들이 물려주면, 형이 물리면 그 위에 형이, 그리고 제가 아마 세 번째나 아니면 네 번째 차지해요. 그러면 막 여기가 터져 있어요. 그럼 그걸 꼬맸다고. 꼬맨 옷 입어보셨나요? 양말도 그래요. 구멍 나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님이 베개 정도 탁 집어넣어가지고 그 꼬맸어. 그거 신고 다녔어. 그래서 저는요, 그 대학 때 수모라고 해서 제 삼촌이 그 모를 줬어요. 그래 어머니가 저 대학 다닌다고 그 바지를 하나 낮춰주셨어요. 근데 그 뭐죠? 야구 같은 거 뭐죠? 그거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그거 탁 나가버렸네. 근데 그 옷이 정말 좋았거든요. 양장점에 식탁소에서 꼬맸는데 내 몸으로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입고 다녔어요. 항상 그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째요? 옷이 좋든지 안 떨어져 있으면 좋아. 근데 요즘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여자분들은 막 다 찢어갖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시대 때요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옷은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근데 어째요? 옷을 꼬매 입을 때 어쩌나요? 낡은 옷이면 그 천을 어떻게 해야 돼? 새것 떼고 또 새 옷인데 했으면 낡은 천을 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낡은 천하고 새 천은 이렇게 세탁을 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낡은 천은 이미 늘어날 때로 줄어들 때 다 해가지고 그 수준력이 없어. 근데 새 옷은 어때요? 쫙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키워놔봤자 그냥 막 찢어져고 오히려 새 옷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낡은 옷, 새 옷. 새 옷이 누굴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새 포도주와 이 묵은 포도주. 근데 이것은 우리는 생소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어린아이도 알아요. 예요. 새 포도주를 하면 반드시 그 새 포도주를 새 가죽부리에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새 포도주가 이렇게 발효가 되잖아요. 거기서 가스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낡은 가죽분에다 넣으면 그 가죽은 이제 이미 이게 수축력이나 그런 것들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어난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이 가죽분이가 터져버려요. 그럼 가죽분이만 터지면 끝나게요? 여러분 그 셰포도주가 쓸모없이 돼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이 셰포도주를 반드시 새 가죽분에 넣어야 돼요. 셰포도주가 누구예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세리처럼, 이 마태 레이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아마 자기의 생각들, 사고들,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야 돼요. 그 내려놓는 게 신기 아니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이고 전통적이고 지금까지 왔던 어떤 율법과 교리적인 것들이 꽉 차요. 하나님 없는 종교. 그걸 가지고는 그런 가죽 부대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옷을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셰포도주는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사건들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천 유월절을 지키러 오시죠. 성전에 오셔가지고 뭘 합니까? 돈 바꾸는 자, 짐승을 파는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때 유대 사회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충격을 집어넣는 도대체 저놈이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아마 유대 사회의 가장 큰 관건이었을 거예요. 예요. 그 교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저히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들. 여러분 거기에 신사가 걸린 문제들은 근데 예수님이 다 엎어버렸거든요. 두 번째 유월절을 가셔가지고 뭐하죠? 첫 번째 유월절은 그 성전,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아마 그 말 한마디가 유대 사이에 유대교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한테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유월절 가가지고 뭐 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날이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때요? 안식일을 고르셨는지도 몰라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친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뭐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런 얘기를 그 유대교가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그룹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과 율법적인 교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것을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 어마어마한 서진운동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요. 자기들의 생각들을 내려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2016년 안에 성령운동, 말씀운동을 우리가 일으키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오시를 깨뜨리신 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자아를 죽인 사람. 나를 내놓지 않는 사람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운동, 성령운동. 그래서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가 죽어지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내 성격, 내 인격, 내 삶의 영향력, 내가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왕 되신 그 성령님이 드러나는 삶,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주위에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지체들과 내 직장 동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리는 삶, 그게 언제? 왕 되신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결국을 볼까요? 마태가 어떻게 됐나요? 만약에 그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마태는 평생 반역자예요. 매국노요, 수저노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말 신기하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봐보십시오. 사람인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예수를 하나님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우리 죄와 사망의 원죄를 깨뜨리시기 위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록해냅니다. 누가요? 마태가. 그리고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시리아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거짓의 낭의 선례 앞에서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원죄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그 속에서 제사받고 구원받고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대열에 쓰임받는 멋진 인생을 살고 자기 삶을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시간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령운동, 말씀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즐기십시오. 아멘. 예배를 즐기십시오. 예배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 예배를 견뎌요. 어거지로 예배드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서 영의 양식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왕 되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넘쳐나고 그걸 가지고 내 아내들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가 섬기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예수님을 공유하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디 하나 우리 마음 우리 중고등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핸드폰 보면서 거기서 희익대고 희죽거리고 그 단편적인 출처도 없고 근거도 없는 어떤 그런 단편적인 지식 앞에 너희 인생의 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왕의 통치를 너희들이 받는다고 한다면 그 왕대심의 인격과 왕대심의 성품과 왕대심의 그 영향력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면 세상이 너희들한테 절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마음껏 뭔가 새로운 역사 그리고 나를 새로운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싶으신데 나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 나의 어떤 그런 상처, 나의 어떤 것이 그 성령께서 마음껏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마음껏 성령이 얼마든지 내 안에서 마음껏 왕으로 일하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운동이고 말씀 운동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앙의 통치를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